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처음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를 이제 세움으로 그 위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게 7절에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다가오는 이제 앞으로의 일로 이 7 집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초석을 다지는 인물들이 바로 이 7 집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에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더라. 그 기회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드렸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와 성도들은 이제 7 집사,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움으로 이제 처음 교회에 있던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집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뭐 일삼다 아니면 봉사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그 디아코노스가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하인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만 그러면 디아코노스냐? 사실 그러지 않아요. 이제 직분을 이제 디아코노스란 말로 쓰긴 했지만, 그러나 이 집사 외에도 사실 사도도 뭡니까? 디아코노스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로서의 디아코노스, 그래서 맡기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였다. 그게 기본이었다. 하나님 특별히 맡기신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도 디아코노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디아코노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디아코노스,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는 단순히 그러면 교회만 섬기는 자로 부르신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세상 어디에서든 이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7 집사 중에 특별히 이 디아코노스라고 세워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게 8절이거든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처음 교회 세웠던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뭘 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잠깐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사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봐도요,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외엔 없어요. 왜?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놀랍냐면, 물론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여러분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까요? 분명히 제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요. 아니면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뭐예요? 막 각양의 언어들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이지 않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을 때 그때일 거예요. 분명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이 스데반은 사실 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 것 같으세요? 왜? 길어야 몇 달도 채 안 돼요. 한두 달? 예, 이것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그 처음 믿었던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뭐 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로잡힌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뭐 하냐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전에 했던 설교보다 거의 같거나 뛰어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배우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스데반은 그야말로 초신자입니다. 겨우 이제 정말로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제 믿은 거예요.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스데반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탁월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예수 전에서 처음 복음 믿고 온 분이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그분이 막 말씀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막 탁월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마 다들 놀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스데반 이러면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당연히 의뢰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문맥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스데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표적과 기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사도와 같은, 아니면 스데반이 특별하니까, 아니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디아코노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능력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이라는 이 초신자와 같은 이 사람도 뭡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더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가 된다면, 그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럼 하나님 뭐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믿고 산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영역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아닐까요? 그죠? 내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하여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느 자리가 되었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다,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 어떨 때요? 우리가 아무 순간에 아니요.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 스데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니들도 스데반처럼 돼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위인처럼 되라, 그 위인처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그가 위인이든 아니든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스데반처럼 그런 사람이 되세요. 스데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저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초신자와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에 7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스데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교자가 돼요. 그런데 그 순교하는 이 과정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뭐예요? 우리가 7장에서는 결국 돌마라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스데반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낸 사람, 그 표본이 스데반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를 직접 삶으로 온전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예, 정말로 어떻게 자기 죽음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느냐? 예, 초신자와 같은 스데반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냈겠는가?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왜요?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정말 스데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죠? 우리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요,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명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고스란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이 말씀만 우리가 그냥 떼놓고 보자면, 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있으면 뭘 행할 수 있다? 와, 표적과 기사도 행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은혜와 권능을 받았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가 은혜와 권능을 받았다라는 증거, 아니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또 이어서 나오는 9절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논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함으로 뭐 했다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아주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예,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뭐가 돼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무사람들을 그냥 잠잠케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능력, 뭔가 더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강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만약에 은혜와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라는 게 그런 것뿐이라면, 그게 기준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은혜와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 표적은커녕 기적은커녕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으세요? 무사람과 대화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면 다 어떻게 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하고 오히려 뭐 대들고 나는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반박하는 일들이 많지. 뭐 교회 보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던데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지. 그들의 입이 잠잠해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럼 은혜와 권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자칫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스데반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뭐예요? 은혜의 권능으로 뭐합니까? 표적과 기사도 행하고 무사람들의 말을 막 다 막아버리고 잠잠케 만들어봤던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잠케 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모술수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임을 당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스데반은 이 은혜와 권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말을 복음으로 잠잠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잡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없이 고스란히 그냥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스데반 같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당사자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해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일까요? 아니, 타인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 정작 자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권능이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은 왜 주시냐라는 게 중요해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은혜와 권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무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초월적인 역사를 드러내는가를 믿지 못할 때 뭘 일으키실까요? 이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도록 그 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스데반의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권능이 또 작동되고 있는 자리가 어딘 거예요?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는 자리고, 스데반이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자리고,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데반이 만약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잡는 순간에 뭐 했을까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저 예수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데반이 지금 그 순교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노력 때문인가요? 자기의 결심과 열정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내가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점이 왔을 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스데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렵든 힘들든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대가로 내어놓아야 되는 자리인지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와 권능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은 얻지 않았는데요, 어제 제가 어디 신방을 갔어요. 예, 이제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때 한 권사님을 이제 제가 뵙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딱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냐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이 장장 얼마가 걸렸냐면, 숫자로 말하면 욕인 것 같아서 18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그 18해 동안에 정말 힘드셨대요. 정말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18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못 견뎠을 거래요. 근데 어떻게 견디게 됐냐면, 그게 하루하루여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견뎌내고 또 하루를 견뎌내고 또 하루를 견뎌냈더니 18해가 걸렸고, 그런데도 이 18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건너고 인내한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예, 저는 그 어려운 때를 다시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원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가더라도 옛날처럼 원망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작동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특권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때론 필요할 때 뭡니까?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때를 왜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선한 뜻으로 뭔가 예배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때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때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그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이 열방을 향해 가는 초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은 몰라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왜요? 복음 전했는데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놨지만 스데반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복음 전한 이 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스데반의 인생은 망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걸로 허무하게 끝난 걸까요? 그러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스데반의 인생을 통하여 나는 복음이 열방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초석이 되게 만드셨다고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순교자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해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계신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늦어지지 않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만 생각되어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생애, 지금 주어진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신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그죠? 그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로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해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걸 감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뭐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나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아갈 때에 그럼 하나님 뭘 예배해 놓으셨을까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인생을 끝나고 내가 이 인생, 이 어려운 때를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내가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왜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후에 말씀드렸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담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감당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뭐 주셨다고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순간이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정말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또 회당에서 복음도 증거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 베드로처럼 뭐 3천 명, 5천 명 돌아오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롯이 자기 혼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이 핍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늘 그게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저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온 온 사람들 사람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논쟁할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유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대부분 뭘로 살까요? 노예나 종으로 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인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말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그 지역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우리는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그 사람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 나누고 이제 하는 그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솔로몬이 온 거예요. 왜요? 솔로몬도 뭘 쓰니까? 헬라어를 쓰니까요. 그죠? 그걸 쓸 줄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과 뭐가 부딪혔을까요?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으니까 유대교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무슨 소리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냥 이단이었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뭡니까? 그 대적자들이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아니면 부부싸움 할 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뭐가 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거냐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뭐예요? 그냥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어떻게 죽여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며 서기관이며 장로들을 다 충동시켜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는 뭐까지 세운다고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결국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가 혈안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스데반 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겠죠. 왜요? 이 사람들 다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스데반 죽이겠다고 왔어요. 충동질 당해가지고 이 사람을 괘씸하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은 마음으로 죽여야 되겠다, 신성모욕이다 이러면서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천사 같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데반 편에 있는 스데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뭐라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하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사람 앞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비춰졌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 제가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그림들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천사의 얼굴 하면 뭐예요? 일단 다 대부분 좀 예쁘고, 그죠? 좀 아름다워 보이고, 약간 이런 얼굴이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사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 평안함, 아니면 뭐 기쁨, 아니면 그냥 담대함, 뭐 약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 고민을 했어요. 진짜 천사의 얼굴이 뭘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다 화려하게 막 빛난 모습으로, 막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기쁜 소식 전할 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막 웃으면서 막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러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죠? 맞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천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나타나죠. 그죠? 천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평안했습니다, 정말 사람들 죽이는 그 앞에서도 평안한 얼굴로, 그런 인자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 안에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냐? 누구의 눈에요? 대적자들의 눈 안에 지금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면 결국 여기서 대적자들은 뭘 대적한 건데요? 스데반을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뭘 대적합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와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말 안에서는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한 사람만큼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 복음을 붙들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다, 놓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누구처럼? 천사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연한 얼굴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눈에 뭘로 비친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단순히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은 진리를 붙들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서 있는 이 스데반이야말로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대적자들은 사실 뭐예요? 만약에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얼굴이 무서워하거나, 그죠? 아니면 죽었구나 싶어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고 비굴하게 굴고 있거나,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그 수많은 대적자들,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은 반대겠죠. 그 울그락불그락하고 정말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사람은 이렇게 달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반격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쾌하게 한 방을 세상을 향해 날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며 죽이려고 하며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진리를 붙들고 평안한 가운데, 결연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소명받고 사명받아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든, 비록 우리가 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천사의 얼굴을 봤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붙들어내는 삶을 통하여서 뭐 하셔야 돼요? 세상 앞에 천사의 얼굴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올해 추구하고 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천사와 같았더라 라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천사의 얼굴 같으신지, 어떤 얼굴이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그 진리를 붙들 때에 비로소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뭐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또 하나님의 진리를 뭐예요? 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마치 사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 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서도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내 기준에 맞으면,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러한데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의 얼굴로 사셔야죠. 그죠? 진리를 붙들고 사셔야죠.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더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삽니다. 성도는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들 때 뭐예요? 천사와 같은 삶을, 천사 얼굴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이시든 여러분의 일터이시든 여러분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이 사회 안에 어디에서도 여러분 거기로 보내시면 받을 거거든요.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자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다고요. 그럼 거기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사십시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진리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가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나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사명이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어떤 사람들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에게 세상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주여, 우리 모든 손들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 우린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섬기라고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내 뜻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오늘 찬양의 가사로는 순결한 주의 신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주의 진리를 붙들고 결연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내게도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들이고 내가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그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성도가 살아내야 될 마땅한 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그것이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든 사회 어느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권능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그것만 추구하다가 다 잃어버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작동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진리를 붙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쾌하게 하나님의 한방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성도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낼 사명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